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첫 장면이 나오는데,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다급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왔죠.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매 안식일마다 차려놓는, 상위에 차려놓는 떡, 진설병, 이렇게 진열하여 놓아둔 떡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갈아서 이제 버리게 되는, 물리게 되는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못 먹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것을 달라.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떡을 주죠. 다윗은 이 장면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너 혼자 왔냐?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에 적어도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사람이 아무런 주변에 호위병도 없이 수하도 없이 단신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게 무슨 정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놀라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사울 왕이 나한테 비상하고 긴급한 밀령을 내려서 내가 홀로 왔다. 그래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다급해서 말이죠. 훌륭한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 12장에 오시면 예수님이 희한하게 인용을 하십니다. 희한하게라는 걸 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란 이런 존재거나 이런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이 안식일 문제가 걸렸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밀을 따서 잘라 먹었습니다.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뜻밖의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은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병 먹은 걸 모르느냐? 아니, 예수님이 핑계를 다윗에게다 대면 안 되죠. 다윗이 핑계를 예수님에게다 대면 말이 되지만, 예수님이 핑계를 다윗에게다 대는 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정죄적 기능이 전부가 아니다를 이렇게 확 열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모두 진멸하라를 거부함으로써 그가 폐위가 되는데, 다윗은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도 멀쩡히 살아나는 일, 이 예외적, 율법의 예외적 적용, 어떤 의미에서 면제 같은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겐 뭘 담는다고요? 은혜를 담습니다. 은혜를 담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율법을 넘어서는 자리에까지 다윗은 허락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치요, 다윗의 생애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 같이 이 일은 주께서 오신 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뜻과 긴밀히 연결되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인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못하면 끝인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단 말입니까? 그 표정은 뭡니까? 법대로 하자고요? 그럼 기독교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고맙지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얘기해서 예외로 치지 말고 율법을 만족시킨 사람으로 말함으로써 율법을 자꾸 견고히 하지 말고 예외와 면제가 있다, 살았다, 이렇게 숨을 내쉴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도,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는다는 일도 숨통이 트이고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해하지 않는 얼굴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로 아기스에게까지 피난을 가는 거죠. 아기스는 블레셋 5 방백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지방의 우두머리인데 피난처가 없어서 적국에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피난을 적국에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한 그 궁지에 몰린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봤죠. 저 사람은 우리의 주족입니다. 우리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자요. 사울은 1000을 죽였고 다윗은 10,000을 죽였다는, 그 10,000은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최대의 적입니다. 이참에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아이코,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사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국가에 충성하고 사울에게 충성했으나 그에게 시기를 당하고 사지로 몰려서 원통하고 갈 수 없는 데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 와서 미쳐서 사지를 헤어나와야 되는 처참한 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비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괄호에 그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뒷부분은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가장 현실적인 그 사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 당하는 원통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고는 신자라고 면제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원망하고 보복하고 폭력을 휘둘러야 맞습니다. 사울이 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맡은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다윗은 다르다 그랬죠? 다윗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모든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담아 놓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담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은혜를 담습니다. 하나님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습니다. 미친 채 했다는 것은 맛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뜻이 미쳤다는 것은 맛이 변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부패하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폭력, 우리가 만드는 허망함, 실패와 다른 하나님에게서는 끊임없이 생명과 진리와 그 영광과 그 충만과 그 자랑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이 여호와에게서는 계속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안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거꾸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이 만들어냈을 리가 없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러신 것을 어디서? 최악의 조건에서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밤낮 만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불만입니다. 자폭입니다. 분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이 자폭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 용서, 감사, 자랑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을 잘못 섞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었다면 왜 나한테 절망과 비참한 현실이 있는가라고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무엇을 담으셨는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게 되는 자리에 오면 여러분이 조건에 있어서 혹은 실력에 있어서 여러분의 잘잘못의 결과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모든 도전, 우리가 가진 실력 없는 한계가 빚는 모든 비극 속에도 하나님이 감사와 승리와 영광을 담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살아내시고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최고의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답을 얻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는 최고의 신비, 아니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생겨날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이, 소망이, 믿음이, 실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졸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사실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면 제가 알죠. 왜 옵니까? 와서 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안 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증언한 모든 것들을 모든 각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시편 34편에 나오는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로 너무나 충분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이것밖에 할 게 없고 우리한테 시비 걸 것밖에 없고, 그 답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헛되고 더러워지고 자폭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진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야죠.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마는 손해보거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 사무엘상 22장에 와서 그가 아둘람굴로 피신을 하고 환난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억울한 자들 400명이 그의 수하에 찾아왔다 하는 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사회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착하게 살고 억울하게 그 피해를 입은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정한 기준에 미흡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 범법자들까지 포함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다 이리 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미친 채 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 조건에 처한 다윗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이 무슨 신기하고 닮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시설을 갖춘 고아원 만들고 요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선교센터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는 미친 척해서 침을 흘리고 벌벌 기어서 사지를 벗어난 주제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위로자가, 보호자가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 바로 다윗의 지금의 상황과 방불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 당연시 여기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곤궁한 자리에 있습니다. 무한한 신이 유한 속에 갇혀 들어옵니다. 육신을 입고 시간 속에 잡혀 들어옵니다. 영광과 권세를 놓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즉 한 가난한 천민으로 오십니다. 그가 병을 고치지만 그것은 다른 표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그의 신분이나 그의 힘으로써 쓰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가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닌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장 희구하는 모든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읽어대면서 저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어느 곳에서나 섬기겠습니다라고 고함질러서 그 간절함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써먹고 있지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생각보다 허황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조건이며 정황이며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보다 못한 게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미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가면 그 미칠 것 같은 간증 한 10명만 받아볼까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두가 억울하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대로 내가 보냄을 받은 걸 내가 안다. 내 인생이 귀하다는 걸 나는 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큰 일을 한다는 걸 내가 안다. 이런 얼굴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표정이라도 좀 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속까지 하래요. 속은 아니라도 표정이라도 좀 해봐요. 그것도 못하죠. 왜?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성경이 하는 대로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권세와 다윗의 위대함을 동시에 갖고 싶습니다. 사바울, 뭐 이렇게 사다윗, 뭐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멕시코에서는 사바타 그렇게 하나요?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권능과 일하시는 신비를 놓친 진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여기서 망하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여기 마태복음 4장식으로 얘기하면 16절에 12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빛이죠.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를 금고 속에 넣지 않고 우리를 사방에 뿌리고 있습니다. 꽃을 뿌리듯 양식을 뿌리듯 비를 내리듯 해를 비추듯 우리를 보내고 우리로 끌어안게 하십니다. 정다운 말을 하게 하시며 희망을 약속하게 하십니다. 뭐가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지한 역사죠. 역사. 구체적 역사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약속하신 복을, 영광을, 위대함을 매일매일 모든 개인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린도 후서 1장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예는 긍정을 말합니다. 긍정. 예수에게서는 모든 일에 반전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에 반전은 은혜로 대변되는 것 같이, 여기 긍정으로 대변되는 것 같이 승리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반전, 예수로 말미암는 기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영광과 명예로 예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다윗은 사울과 뭐가 다르냐? 사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인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온갖 치사한 것만 나열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상은 만만치 않고 어느 사람도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자가 힘으로 자신의 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 약한 자는 독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최소한 도군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자면 그 십자가 끝에 독침을 발라놨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찌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당연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서는 뭘 하느냐? 작가가 대사를 주는 거죠. 드라마에서 하나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놔뒀고, 하나는 그때마다 그땐 이 말을 해라, 그땐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땐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의 위대함을 보고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아는 게 있죠. 이 작품을 쓴 작가는 대단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써준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준 대사들, 다윗의 입술과 인생을 통하여 담아낸 은혜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대조하여 이쪽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생애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그 인생을 사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의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면 무엇이 겁이 나리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예수 아니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위대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